우리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거룩한 이날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심으로 이루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따라 나간 죄악의 종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행악의 종자인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낳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으니 성령님으로 거룩해 된 성도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 예수님의 충만한 복으로 자라가게 양육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버지, 우리로 삼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복된 심령으로 복주심을 감사하옵고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종을 성령님께 맡겨 드리오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올려드립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셔서 생명된 믿음 되게 하시고 죄인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 진리로 자유 얻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의 성전된 믿음 되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인데도 준비하는데 막상 글로 정리하려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지만 막상 글로 정리하려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한 줄의 글도 써지지가 않으니 기쁨으로 준비할 일이 중압감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의 일이니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가 더욱 절실히 알아졌습니다. 하루는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으니 엎드려 아버지께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과부 2렙돈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약한 자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셔서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진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생명 얻은 믿음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기에 나에게 주신 예수님으로 주신 은혜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바로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목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신성현 목사님께서 전하신 레마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답을 정확하게 써서 제출해야 하는 문제와 같고 알아야 하고 풀어야만 하는 숙제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믿음의 방향을 아버지께 두도록 이끄신 아버지의 방법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야 이 말씀의 뜻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어쨌든 아버지의 뜻대로 믿지 않으면 다 허사라 하시는구나 정도는 아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그냥 믿는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며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믿음이었다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심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하나님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바쳐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아시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하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기회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니 참으로 더 두렵고 떨렸던 말씀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이제는 저에게 복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는 믿음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의 전 뜻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연합된 믿음, 성전된 믿음으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믿음인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믿음이라야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요 아버지께서 아시는 믿음이요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 내가 너를 아노라 어서 오너라 하실 텐데 그 믿음이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니 알아야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아니 믿음의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저의 심중에 심어주신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저는 아버지가 아시는 믿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만 저를 아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아노라 하시는 진짜 믿음이 되고 싶어요. 저 그 믿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때때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집중하여 듣기를 힘써 보았지만 포커스가 다른 방향일 때가 많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하니 스스로 말씀 앞에 나와 알기를 힘써 보지만 자신의 한계만 느낄 뿐 알아지지도 않으니 그 고품과 공고함은 신앙의 횟수가 더해갈수록 목말라 갔습니다. 그러다 웬 은혜인지 2015년 가을쯤에 신성현 목사님의 전하신 레마의 말씀을 만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목사님의 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듣고 배워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선 레마의 말씀으로 저를 찾아주시고 영의 말씀에 들을 귀가 되게 이끌어주신 아버지의 일하심의 과정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고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고 미션 스쿨도 아닌 중학교에 들어가니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을 나눠주어 받게 되었는데 깨알 같은 글자로 된 성경 말씀은 처음으로 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읽는데도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을 읽으면 뜻을 잘 알지는 못하여도 내면 깊은 곳에서 뭔지 모르게 시원하고 숨이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성경책을 읽게 되고 기도할 줄을 모르니 시편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도 하며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전도도 없이 그 작은 성경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가게 되었지만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교회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르게만 느껴졌고 하니 교회 생활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다니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예배 생활도 없이 마음에만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심적으로 공고함은 커갔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기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믿는 분이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모함이 컸던 터라 믿는 집에서 안정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니 내심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 생활은 나날이 은혜가 풍성하여 갔고 어느새 내 안에 슬픔이었던 것들은 기쁨과 살 소망으로 바뀌고 말씀이 길이 되시니 방황도 사라지고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어도 기도하면서 해결을 받는 경험을 하나하나 주시고 응답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나 같은 작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이 더 신기하고 기뻤고 그렇게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살며 감사함으로 사라졌기에 믿음의 큰 문제를 못 느끼며 생활적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매일매일의 일들에 주로 집중하면서 그 살아가는 일에 주신 은혜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것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생활부터 천국인 거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직은 나이적으로 당장 있을 일이 아닐 것 같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는 영적 소경이었던 채로 그저 현실적 삶을 헤쳐나가기에 힘이 되는 믿음만 붙잡고 있는 사두개적 믿음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물론 그때는 인본이 죄라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 얻는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은 있으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려니 하였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신비한 영적 은사나 체험이나 또 안수받는 것, 방언하는 것 등 이러한 부분은 극히 경계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자신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지식이 없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러니 모르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경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나기 4년 전쯤에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여러모로 안정되어진 삶이 되어 있었던 그때에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며 나 자신도 돌아보고 내 주변도 돌아보자 하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순간에 삶이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름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져 참으로 충격에 휩싸였고 그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나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아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믿음 없이 살았다면 모를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믿고 왔는데 어떻게 그동안의 모든 삶이 다 헛된 거지? 그 허무는 마치 죽음 앞에 선 것 같이 고통스러웠고 그 앞에 제 믿음은 보이지가 않았고 이 고통을 이길 만한 믿음의 능력 또한 도무지 없었습니다. 마치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상태에서
저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니 그 믿음은 가져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왜 도무지 그 믿음이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지 참으로 괴롭고 충격이고 말할 수 없는 허무의 고통은 세찬 힘으로 저를 덮쳐왔습니다. 게다가 이대로 허무로 끝나버리게 되면 가게 되는 곳은 죽음의 장소, 지옥밖에 없는 건데 이제껏 속았구나. 이제껏 그렇게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심지어 좋은 것인 줄 알고 쫓아 살았던 것들이 속은 거였구나. 사단이 이렇게 속이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여기까지 왔고 속은 것이니 여기서 이기고 나와야 했습니다. 하여 이기려고 몸부림을 해보았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는 나에게 이제 너는 죽을 이유만 있다고 살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죽으라고 외쳐댔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도무지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을 보니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없이 아이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이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일단은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성애로라도 이유가 되게 하셔서 살 이유를 주시고 살 힘을 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도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방법이요 아버지의 돌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휘몰아치는 허무감은 여전히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며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기에 말씀으로 이겨보기로 결심하고 충격의 강도가 큰 만큼 말씀을 먹는 강도도 크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40일을 작정하여 성경 일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에 40여 장을 소리내어 읽어가니 서서히 영적 힘을 얻게 되었고 중간중간 아버지께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으로 응원까지 해주셨고 마치기까지 하니 마침내 나의 마음과 정신을 휘어잡던 허무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말씀으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 나라는 존재가 죄 덩어리였습니다. 괴롭고 애통함으로 울부짖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적 타락이요 전적 부패요 본성으로 타고난 죄의 피, 곧 사망의 피였던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을 만나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아가 본위가 된 죄의 피를 가진 인본이고 그 인본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신 말씀과 전도서 말씀 전체가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을 통해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고 그 헛됨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라 하시고 들으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서를 읽어가며 제가 직면한 이 허무감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니 비로소 제 속은 뭔지 모르게 시원해지면서 살 것 같았고 그렇게 휘몰아치던 허무감도 힘을 잃으며 서서히 물러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찾아온 삶의 허무감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무한 이 땅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려고 했으니 고통도 그렇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말씀도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헛된 것들이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니 영원할 수 없는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더 끔찍한 것은 그 길의 결과는 생명 없는 곳
사망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도서와 같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정신의 것은 괜찮은 것인 줄 알았는데 전도서 1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이 땅의 지혜 또한 헛될 뿐임을 말씀하셨고 이 레마의 말씀으로 알고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참된 지혜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신 말씀으로 육체를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무엇이든지 세상으로 쫓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될 뿐이라고 버려야 할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12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 다 헛된 것인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 끝이 어떤 줄을 이제 알았느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살 이유이고 너의 본분이란다. 너의 행하고 산 그대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단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찾고 또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찾기를 시작하는 큰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아버지의 일하심이셨습니다. 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육을 깨뜨리시는 생명 없는 믿음에서 영의 생명 얻는 믿음으로, 혼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이 깨어나며 삶의 필요를 넘어 그 이상의 여유롭고 넉넉하기를 원하여 열심을 내어 쫓아 산 것들,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내던 인본의 교만, 모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으로 난 것들을 쫓아 산, 결국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었고 생명 없는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서 떠나 나와야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코스모스 세상, 인본의 것들이 다 속이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게 되니 그때의 경험이 맞구나 하고 더욱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마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죄와 세상에서 떠나 나와 확고한 믿음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보충하여 말씀드릴 것으로 하고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땅의 것의 허무함을 경험하고 나니 천국은 실제로 어떤 곳이지 하며 천국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인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해 찾아야 했습니다. 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찾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평소에 잘 읽지도 않던 신앙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은 없나, 설교 말씀은 어디 없나 하며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 날 삭개오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뽕나무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은 어떠한 장애물도 장애가 되지 못하고 장애물조차도 뛰어넘어 버리는 강한 영적 목마름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이 어딘가에 있다면 지구 끝이라도 찾아가서 가르침 받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이는지 삭개오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찾기를 힘쓰며 가던 어느 해 2015년 늦여름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가던 중 26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밤에 잡혀가시고 다음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이러한 장면의 말씀을 읽으며 구약의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침례 요한이 증거한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것이, 구약의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 알아지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아, 예수님이시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더니 정말 이거였구나. 맏아들이 되셨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신다 하신 말씀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이 본질이 아니고 영의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이 본질이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구나가 알아지면서 그림자와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처음으로 영적 눈이 열리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영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신실하고 뭔가 믿음이 깊은 상태를 말하는가 하는 아주 영적 귀머거리에다 깜깜한 소경이 저였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 이제껏 글로만 알았던 글의 뜻으로만 알고자 했던 말씀이 글 속에 들어있는 속뜻,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레마를 알고 싶은 사모함이 솟구쳤습니다. 그 사모함은 기도로 올려지게 하셨고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마침내 이 레마의 말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보고 있던 영상의 아래에 있던 영상의 제목이 자꾸만 깜빡거리는 거였습니다. 이후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깜빡 기능이 아예 없는 건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던 거였습니다. 조모모 목사에게 하나님이 보내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제목도 크게 마음이 가질 않아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도 계속 깜빡거려서 그냥 한번 클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너무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셔서 말씀으로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그리고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에 동의됨과 동시에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인격적인 모습에 신뢰감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와, 이분은 뭔가 다르시다 하는 마음이 사로잡았고 이어 따라 올라오는 영상 말씀들을 듣게 되니 와, 이런 뜻이었어? 하며 놀라움은 한 번에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동의가 먼저 돼버리며 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점점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 들으면서 마치 철이 자석에 가까이 가면 달라붙어 버리는 것처럼 제 영이 이 레마의 말씀에 제 이성을 초월해 달라붙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신 뜻,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야만 사는 존재로 지으신 뜻, 저의 영이 그렇게 진짜 생명 주는 레마의 말씀을 만나니까 그 뜻하신 대로 반응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의 뜻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곧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으로 풀어낸 생명 얻지 못할 쭉정이요 가라지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른 뜻으로 전해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만나니 저의 믿음은 새롭게 영의 생명 얻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갔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초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모든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알게 되지 않을까 하여 예전부터 알고 싶어 했던 창세기 말씀부터 찾아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으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말씀해 주시는 창조의 시초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가르쳐 주시니 아멘의 복창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명으로 지으신 그 뜻을 들었을 땐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만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도록 1차 창조로는 빈 그릇과 같은 영으로 지으시고 그 영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져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는 이 놀랍고도 멋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기뻤던지요. 선악과 사건으로 보이신 뜻도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었던 아담의 죄만 보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왜 먹어서 온 인류를 고통에 빠뜨렸나 하는 쪽으로만 알았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었고 그 일이 바로 물질로 창조된 사람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게 되는 것이었으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를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는 깨지고 아담의 불순종한 죄의 값은 깨끗이 청산되어 사단은 멸하고 사람은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를 알지 못하였으니 선악과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에서 5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도 믿음의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서 여러 설교를 집중하여 들어보아도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내용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믿음과 일맥상통한 말씀이기에 말씀의 바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 뜻을 따라 믿음을 바로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바른 뜻으로 알게 되니 혼돈과 무지에서 헤매지 않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보이신 것 선의 길과 악의 길, 육의 길과 영의 길입니다. 믿음의 표적을 하나님께 두었느냐 자기 자신에게 두었느냐를 보이신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영적인 것에 삶의 표적을 두었고 가인은 자기가 중심이 된 육신의 것에 삶의 표적을 두었기 때문에 제물 드림도 그와 같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노력에 의한 것을 드렸으므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갔고 그 빗나간 삶의 표적이 제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으로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는다 하는 삶이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가 있으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기 신심이요 종교심일 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에 해당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두려운 말씀 앞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으나 자기 자신조차도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관심도 없이 그저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될지 심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성전으로 보이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믿는 믿음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전으로 믿음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 뜻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보이신 뜻을 따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 바로 죄인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내가 성전된 관계로 아버지께로 가는 참 믿음의 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의 바른 뜻과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명확히 밝혀주심으로 속지 않게 하시는 말씀들, 아버지의 뜻을 밝히 열어 보내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거짓된 인본의 속임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표적에 맞춘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 되게 가르침받고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보충하여 말씀드리기로 한 죄와 세상에서 떠나 나오는 물두멍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과 죄의 가증한 것들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 나올 때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죄와 세상의 아비인 사단은 갖가지의 풍랑으로 넘실거리게 했고, 그 상황에서 물두멍을 건너는 일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심히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기며 가기를 힘을 다하며 가는 가운데 급기야는 온갖 참소와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짓누르며 방해 공작을 하였으니 사단과의 피 흘리는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였는데 1장부터 말씀 한자 한자를 새김질하며 읽어가니 믿음의 힘이 나기 시작하였고, 로마서 7장 22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그때의 저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1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심으로, 저는 그 사랑 앞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이 아버지 하고 엉엉 우는 것 외에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로 인하여 자녀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는 그 엄청나고도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뜨겁게 제 심령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니 사단의 참소나 두려움 따위는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하여 요한일서 4장 18에서 19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말씀이 저에게 경험되어져 큰 힘을 얻게 하셨고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오는 마지막 과정까지를 마치고 나니 그동안에 사납게 일었던 바다의 풍랑들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으로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죄와 세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인이 되어 이렇게 지배했었던 거구나. 거기서 떠나 나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며 경험으로 알아지게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 나온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경험으로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었던 물두멍을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게 하셨으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믿음 되게 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의 성전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믿음이 되게 하셨으니 삼위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진 말씀이 되어 저의 영에서 부르는 내 아버지이심을 참으로 감격으로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피 흘려 낳아주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성령님으로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날마다 새롭고 새롭습니다. 하늘의 참 법이 되신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주신 이 진리의 자유가 또한 참으로 좋습니다. 이제 저의 본분은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영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과 결실을 내는 알곡의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기를 성령님 의지하여 분투하며 가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저를 살리셨으니 그 사랑 더욱더 깨달아 알아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음바 되기를 참으로 소원하며 갑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인본에 속고 사단에 속아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믿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수많은 이 땅의 교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레마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져서 깨어나와 바른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여 기도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 되지 못하여 영혼의 기갈을 겪으며 영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찾아 헤매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길에 놓여 있었던 혼돈과 무지에서 나와 성령님께서 밝히 열어주신 참 뜻을 따라 참 믿음이 되는 복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 뜻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 자기가 본의가 된 인본이 죄인 것을 알아 죄인으로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참 믿음의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것들에서 밝히 밝혀주시는 말씀으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믿음 되게 가르침 받는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더욱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능력과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영혼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혼에 들려져서 깨닫고 나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여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아버지를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